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뭐 상대방에 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생각하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범위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국가는 어떤 것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 돈을 버는 건 어떤 것인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냥 막상 이런 질문하는 게 뭐 어렵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밀접해 있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이고 굉장히 되게 기초적인 것에만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삶의 여러 방면에서 질문을 던질수록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고 또 더 좋은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는 어떤 것이고 목사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런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도 막 질문을 던졌죠. 근데 그런 사색이나 어떤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 그거와 고민하고 있는 범위들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의 영역이 넓어지고 삶의 영역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방법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목사는 어떤 것이고 직분은 무엇인가? 또 내가 봉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봉사와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 사도의 아들과 같은 목회자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양육과 모든 것들의 모든 이 배움을 이어나가게 되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조언은 굉장히 좋은 기준과 또 때로는 채찍질이 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이런 모습들을 디모데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터니라. 사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속히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집, 즉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디모데가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쓰는 편지의 내용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행동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분이라고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두 번째 진리의 기둥의 터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인식,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오래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질문을 그래서 던져야 돼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움직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터가 굳건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특별한 사람의 주인이 교회가 절대로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다 적용되는 게 진리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 세상 사람에겐 적용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동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기둥이 터요.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은 그것이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리이고 세상에서도 진리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 예수님께서 나셔서 역사하셨던 그 시대, 오늘날 21세기 정말 이 최첨단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이고 교회는 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이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은혜로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진리를 훼손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싸움이 나거나 불편해지면 되게 힘든 게 바로 이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이 진리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할들, 역사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론의 기초에서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감독의 직분은 목회자, 이 장로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장로의 뜻의 원어는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스코페라고는 영혼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직책을 감당하는 건 영혼의 목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교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양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정말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잘 먹이고 돌보는 자라야 영혼의 목자, 즉 감독,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중직되고 교회에서 앞서가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질문해야 돼요. 나를 나타낼 것인가? 내 말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목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장로, 즉 감독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집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8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지금 실생활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정중해야 돼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돼요. 술을 즐거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가치관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교회는,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히 교회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이 헬라 원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뜻 자체가 섬기는 뜻이에요. 섬긴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갈수록 어떤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이요,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 게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더불어 우리 함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정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정말 좋은 목사가 어떤 것이죠?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이런 질문,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인으로, 나는 어떤 성도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방향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이 노래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